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 있는 사진 보시면 이 사람의 특징이 모자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저 모자를 보통 키파라고 하는데 저런 모자를 쓴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어떤 나라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제가 뉴욕에 갔을 때 보니까 저런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도 있었고 또 어른들뿐만 아니라 또 졸업식에 입학식에 가도 저런 모자를 쓴 사람들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런 모자는 보통 사람은 쓰지 않고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의 경우에만 저런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 아실 겁니다. 저 중동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인구를 확인해 보니까 한 800만 명 정도가 현재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미국 땅에도 약 600만 명 정도, 거의 본토에 있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많은 사람의 숫자가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전체 인구가 3억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 2% 정도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하버드 대학을 포함한 그 아이비리그 대학의 대학 교수들 중에서 약 40% 정도가 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노벨상, 평화상 딱 한 사람밖에 받지 못했고 다른 상들은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무려 190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전체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서 약 2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뉴욕과 워싱턴에 있는 그 유명한 법률기사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들 중에서 약 40%가 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의 약 30% 정도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학생들 중에서 30%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정말 유대인이야말로 오늘날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그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로 그들이 자랑할 만한 유산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8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제가 유대인들의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노란 색깔로 저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아주 특이한 이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 이겼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특별한 관계, 특별한 릴레이션을 맺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큰 혜택 그리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까 8가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다음 스크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노란 색깔만 추려서 8가지 그들이 받은 혜택과 특권과 은혜를 저렇게 앞에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받은 혜택이 무엇입니까? 양자됨이라는 것입니다. 양자로 그들이 하나님께 역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맏아들 장자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맏아들로 태어나면 특권과 혜택이 많습니다. 옛날에 왕이 다스리던 나라에서는 맏아들이 대부분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부모의 재산을 주로 장자, 맏아들이 대부분 물려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른 민족과는 좀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다음 스크린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특권이 뭡니까? 영광을 그들은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로 완전히 바다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영광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면서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그들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들을, 영광스러운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이 홍해바다처럼 역시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정복하는 승리의 영광을 또 역시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이후에도 엘리야라든가 또 엘리사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시면 역사 내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다양한 형태로 그들이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세 번째, 그들이 특별한 혜택, 또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세 번째 한번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약들, 그들에게만 특별한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언약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네 자손들에게 땅을 주겠다, 땅을 소유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땅과 관련된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땅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자손도 번성하게 하겠다, 이러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자손 중에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을 아브라함 한 사람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인 이삭, 또 손자인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또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십니다. 그 이후에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고 또 그 이후에 다윗 왕과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 왕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받은 은혜와 특권과 혜택이 무엇이었는지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를 다스리려면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도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 법 중에 가장 핵심이 십계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십계명을 주실 때는 그 계명의 내용을 사람들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다가 직접 새겨서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법은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데 또 다섯 번째, 그들이 받은 특권과 혜택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배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라고 하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권과 혜택을 누렸습니다. 사람들의 본성 속에는 이 종교적인 본능이 있어서 무엇인가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신을 섬기려고 하는 또 종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민족들은 참 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신을 섬겨야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또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그 당시 장소였던 성막의 설계도와 또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어떤 건축 자재를 사용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설계도도 주시고 건축 재료도 알려주시고 또 제문의 종류는 무엇이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또 섬기는 방법까지 또 누가 섬겨야 되는지 제사장에 관한 제도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놀라운 혜택과 특권과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그들이 또 받은 은혜와 또 특권과 혜택이 무엇인지 한번 다음 스크린 보시면 바로 약속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고 기쁘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수백 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축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을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너희들을 삼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게 계속해서 읽게 되면은 하나님은 너희 자녀들만 하나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기르는 가축, 짐승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도 역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수백 군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복들 중에서 최고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복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더 귀중한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복으로 약속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그 혜택, 특권,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조상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옛날 한국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면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생각한다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라든가 또 조선시대의 세종대왕 또 이순신 장군 이러한 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에 나게 됩니다. 그 위의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누가 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도 자기 나라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은 잘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브람, 이삭, 또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붙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사시대, 또 모세가 있고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있고 또 사사시대의 기드온이라든가 삼손, 또 사무엘이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그 선지자들도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쪽과 북쪽의 왕국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로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수많은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린 아이들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약 성경책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역사 교과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역사 교과서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홍역을 치루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는 역사책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얼마나 큰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지막 8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혜택, 그러니까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 마지막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으시고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으셨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바로 법적으로는 요셉이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가 법적인 아버지가 되셨고 그리고 마리아는 생물학적으로 다윗의 자손인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모든 다른 그들이 받은 혜택을 충분히 능가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그러한 그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종합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저희가 노란 색깔로 그 다음 스크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8가지 저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는 특별히 구별되는 그들만이 누렸던 특권과 혜택과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노벨상을 정말 많이 받고 있고 또 하버드 대학을 포함한 아이비리그 대학에 수많은 교수들을 배출했다고 했습니다. 40%가 넘는 교수들을 배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생들의 30%도 역시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미국의 금융과 경제, 정치,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언급했던 그 8가지 아주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혜택과 그리고 특권과 은혜를 누린 그런 놀라운 민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역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기쁨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생각했는지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 이거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지금 바울은 자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제요 고륙 친척인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속에 큰 고통을 느끼고 있고 큰 슬픔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민족이 그렇게 놀라운 특권과 혜택과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지금 그 마음속에 자기 민족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고 슬픔에 빠져 있고 고통을 느껴야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구약시대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특권과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괴로워하고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것도 물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괴로웠던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자로 오신, 바로 자신의 혈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은혜와 특권을 받았던 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불쌍한 상황에 빠졌을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모르고 믿지 않았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들은 그동안 너무나 몇천 년 동안 놀라운 특권과 혜택을 누렸고 또 자신들의 혈통을 통해서 참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했다는 사실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비통하고 슬프고 가슴 아픈 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서 22%를 차지하고 또 하버드 대학과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의 40% 이상의 대학 교수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고 또 하버드 대학생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역시 저희들을 볼 때에는 정말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손에는 현재도 구약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또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지금도 가려워져서 자신들의 혈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유대인들이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실패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버드 대학을 가고 노벨상을 탈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제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돈을 벌지 못했고 또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나왔고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학벌이 어떤가, 또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깨닫고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 유대인들보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자랑하고 또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을 통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직도 구원에 관심이 없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의 큰 슬픔과 고통을 느끼시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결국에는 큰 기쁨으로 변하고 또 우리의 그 눈물이 결국에는 큰 웃음으로 바뀌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